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가리키며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말하며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를 말해주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가리키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한 400~500년간의 선교 시대를 말해주고 오늘 말씀드리는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주님 오시기 전 이 시대를 말씀하게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했으나 신앙의 열정이 다 식었고 선교의 문이 닫힌 종말의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뜻은 라오스라고 하는 민중과 백성과 디케라고 하는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인데 이 뜻은 백성이 옳습니다. 백성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백성과 민중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백성이 주인이다, 백성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상낙원을 꿈꿨던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가 민주주의가 살 길이라고 민주주의 칭호를 모두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중국조차도 그의 국호가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요 독재적 전체주의인 북한조차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갖고 있으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 숫자만 많으면 악을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확보하면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있고 순리를 영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려고 온통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되는 법이 없고요, 이런 나라가 잘 되는 법이 없고요,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가 없고요, 이런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민주주의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는 거룩한 동체정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고 교회는 교회 중심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찬 박사라고 하는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적 특징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행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람해서 하나의 만모지림이 만행하고 있으며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렇고 또 세속적으로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어있고 허무에 차있고 곤고한 교회, 자기만의 만족을 찾는 교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협주의라는 거예요. 진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내 이익과 내 편안과 내 영광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정치해 나가는 곳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과 진리에 배치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주의 교회로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유행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을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배교와 타락의 교회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예수님은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 인도하는 참 하나님이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아멘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확증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은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되고 증인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전적으로 충성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대로 살지 않고 창조를 뒤바꾸고 창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요, 교황조차도 진화론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화석이라든가 증거물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화론의 논리가 학설적인 논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 창접 찬성 법안, 차별금지법,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로마 캐톨릭 다원주의,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든 세상 이방 종교는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돌아갈 때에 에덴 동산에 있던 자유를 찾을 수 있고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체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말씀했는데, 바람 같은 소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뜨거운 성령과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의 온도가 미지근하고요, 기도의 온도가 미지근하고요, 사랑의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뜨뜻 미지근, 기도도 뜨뜻 미지근, 사랑도 뜨뜻 미지근. 초대교회 120문도가 오순절 말답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온도가 뜨거워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날 시대 성도들이요, 믿음이 뜨겁지를 않아요. 기도의 온도가 너무나 약해요. 사랑의 온도가 너무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타탄과 막에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고 기도해도 비전과 꿈을 꾸는 역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열매 없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은 뜨거울 때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쳐다봤더니 그 무화과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믿음의 능력의 부족이다, 기도의 능력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열매를 맺고 뜨거운 기도가 열매를 맺고 뜨거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는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의 마지막 달을 잘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예배의 열매를 제대로 맺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드렸는가? 내가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교회를 잘 봉사했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깊이 반성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은 혼합주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시에 들어오려면은 리쿠사라는 교회에 나오는 찬물과 히에라볼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이 만나서 라오디게도 들어오는데 이 두 물이 만날 때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 미지근한 물은 먹으면 개혁진에서 토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뜨거운 물이 맛있고 여름에 시원 물이 맛있지 여름에 미지근한 물 먹어봐요. 토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몸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지대도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믿음은 뜨뜻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 물에 술을 탄 듯이 술에 물을 탄 듯이 뒤범벅이 된 신앙, 창태에 걸고 앉은 신앙, 엿듣는 설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혼합된 믿음이 너무나 많고요. 중간지대가 너무나 많고요. 회색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혼합됐을 때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합쳐졌을 때 이거를 우리는 만모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이 혼합됐을 때 이거를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방종과 혼합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를 해서 이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밭에 종자를 뿌릴 때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짤 때 두 실로 짜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 혼합하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믹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믹스 커피를 또 잘 먹었는데 요즘은 커피조차도 믹스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은 아메리카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균은 미지근한 환경에서 잘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미지근하면 사탄과 마귀의 병균들이 득실득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나 100도씨 펄펄 끓는 온도에서는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들의 믿음이 튼튼하고 뜨겁고 열정이 넘치면 사탄과 마귀는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냉장고에도 우리가 이게 넣어서 꽝꽝 올려놓으면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또는 이렇게 병들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정쩡한 게 문제고 미지근한 게 문제고 술에 물 탄 듯이 물에 술 탄 듯이
혼합된 게 문제고,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러 배를 타고 건너간 청교도 사람들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신앙으로 미국을 건설해서 오늘의 축복을 받겠다는 사실,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순수한 신앙, 순수한 성경,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 대접의 심판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니까 주님 오신 가장 심판의 강도가 클 때 말하는 것인데, 그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게 하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말씀과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리가 잡다한 것으로 복음의 정체성을 흐려놓는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순수한 신앙은 창조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고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를 구한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믿음 따라 선악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재림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 교회의 자만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의 오늘 종말 시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영적인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세상에 어떤 옛날의 왕들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전차를 타고 다녀봤습니까? 오늘의 화려하고 첨단 시설을 누려본 사람들이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지금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승용차 좋고요, 화장실이 내 안방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세계 제일 좋고요, 도로망 세계에서 가장 좋고요, 휴게소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 없고요, 음식점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좋은 데 없고요, 커피숍 오늘날의 모든 레저 시설,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화려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우아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오송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한번 서임중 목사님이 좀 와서 좀 보라고 그래서 지 아내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즘이요 아파트 설계가 얼마나 잘 됐는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모든 스낵 공간 다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곳이 없고, 디자인도 최고고요, 색상도 좋고요, 질감도 좋고요, 시설 공간 너무나 우아하고요, 밝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아파트 설계를 해놨다는 것을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서 봤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제 아내에게 이런 아파트를 은퇴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를 신학시키느라고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했는데 교회 섬기느라고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아파트를 한번 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로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육적 부유는 영적 자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 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때 땅에 기근을 주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영적으로 가련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마음의 곤고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는 부유하였으나 영적으로 가난하여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팍스와라까지 불렀지만은 로마의 국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로마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를 갈 수 없다고 했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극도의 호화 생활을 했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퇴폐와 타락과 무질서와 혼돈을 겪더니 모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세기 무렵에 고트족과 훈족과 반다지 공격을 받고 주 470년 소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로마가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섰다고 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섬겨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갖추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가 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믿음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고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되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